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 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하니 못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고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 그때를 바라보며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박수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한낱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몰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날이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다시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휘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몰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날이 시온에서 구원이 몰아주니 몰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날이 시온에서 구원이 시온에서 구원이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아멘. 제가 좋아하고 애송하는 크리스찬 시인 나태주의 시 가운데 행복이라는 아주 짤막한 시가 있습니다. 행복, 저녁 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행복,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이 있다는 것. 행복, 외로울 때에도 혼자 부를 노래가 있다는 것. 저는 이 시를 읊조리면서 최근에 똑같은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를 패러디해서 나의 행복을 혼자 읊조려 본 적이 있습니다. 행복, 내 삶이 다할 때 돌아갈 영원한 내 집이 있다는 것. 행복, 삶이 힘겹게 느껴질 때 내가 도와달라고 기도할 주님이 내게 계시다는 것. 행복,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고 가짜 뉴스를 퍼뜨릴 때에도
나를 바르게 판단할 그분을 바라보며 그 판단의 날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 그런데 성경은 바로 그런 날을 심판의 날 혹은 결산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에 대한 사람들의 판단은 모두가 부분적이고 편파적이고 불완전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판단만이 완벽하고 영원하십니다. 그래서 악인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두려움의 날이고 의인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오히려 기다려지는 위로의 날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위 예수님의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종들의 아름다운 섬김, 아름다운 결산을 촉구하는 가르침이 들어 있습니다. 본문이 시작되는 14절에 보시면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지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이런 말씀으로 시작하죠. 그리고 마지막 19절에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이 비유에 대한 해석이 나와 있어요. 거기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나라를 위해 섬겼던 종들에 대한 아름다운 칭찬, 결산의 귀한 말씀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런데 메시지 성경은 이 대목을요 아주 심플하게 직설적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그를 칭찬했다. 수고했다. 일을 잘했구나. 지금부터 내 동업자가 되어라. 아주 실감나는 번역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한 해의 결산 혹은 평생의 결산이 떳떳하고 칭찬받는 결산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섬김의 원리들을 다시 상기하고자 합니다. 본문의 비유 속에 들어있는 4가지 섬김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청지기의 원리입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청지기의 원리를 기억합시다. 자, 옆에 사람하고 시작. 청지기의 원리를 기억합시다. 자, 본문 14절을 다시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자, 주인이 종들에게 맡겼어요. 소유의 일부분을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종들의 입장에서는 주인이 맡겨주신 것을 맡은 자들이 된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종들은 주인이 아니에요. 맡아서 관리하는 자들입니다. 옛날 말로 이것을 청직이라고 부른 거예요. 옛날엔 그것을 청직이라고 불렀습니다. 스튜어드라고 불렀습니다. 요즘 우리 시대의 말로 바꾸면 매니저입니다. 매니저. 매니저는 주인이 아니죠. 네, 주인의 부름을 받아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 매니저입니다. 매니저가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는 순간 매니저의 타락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인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사실 모든 것을 맡기셨어요.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은 그분에 의해서 맡겨진 것입니다. 우리 목숨, 우리 자신, 또 우리가 맡아서 관리하고 있는 자산들, 우리의 모든 자산들, 우리의 재능, 탤런트, 우리의 시간, 타임, 우리 인생 다 맡겨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가장 중요하게 2가지 맡기신 것이 있어요. 이 2가지가 뭘까요? 하나는 창조사역의 절정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 가정이고요. 또 하나는 구원사역,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피 흘려 값주고 사신 교회. 이 2가지, 가정과 교회를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절정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그들을 부부되게 하시고 또 그들로 자녀를 얻게 하시고 그들을 양육하게 하신 것, 가정. 이것은 창조의 절정, 창조의 계획 속에 맡겨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나는 그동안 우리 가정에서 얼마나 청지기 역할 잘했나. 부모로서, 아버지로서, 엄마로서, 자녀로서 나는 얼마나 우리 가정을 향한 청지기의 책임을 잘했는가 돌아볼 시간이죠. 네. 자, 또 하나, 하나님은 구속사역의 절정, 그게 십자가예요.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속량하시기 위해서, 죄에서 해방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 대신 짊어지고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 흘린 피로 우리를 씻어 구원하시고 그 피로 값주고 사신 공동체의 우리를 일원이 되게 지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교회를 선물로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교회의 지체가 되어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초대 교부들은 늘 이런 말을 강조했습니다. 교회를 어머니로 섬길 수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자격이 없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새생명반 할 때 강조받았을 거예요. 새가족반. 한번 저를 따라서 다시 한번 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어머니로 섬길 수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자격이 없다. 그래서 초대교인들은 교회를 바꾸는 것, 그것은 마치 가정을 바꾸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가정을 쉽게 바꿀 수 없는 것처럼 섬기는 교회를 쉽게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가정이 어려울 때 가정을 지킴으로 가정의 청지기가 되어야 하는 것처럼 교회가 어려울 때 더욱 교회를 지키는 신실한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런 청지기적 실천의 하나가 뭐냐? 헌금 생활이에요. 청지기의 삶을 사는 중요한 한 모습이 우리의 헌금 생활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11조는 헌금의 대표적인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10분의 1만 바치는 것이 아니에요. 11조의 고백은 10분의 10 전체가 다 주님의 것인데 그 중에 구체적으로 10분의 1을 떼어 주의 일에 직접적으로 바침으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적 행위가 바로 11조예요. 그것이 헌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11조 드리고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10분의 9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또 관리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1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월정헌금이라든지 주정헌금을 대안제도로 강조해 왔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대안이에요. 월정헌금, 주정헌금을 하면서 언젠가는 나도 11조를, 온전한 11조를 드릴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이 청지기의 마음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이때야말로 한 해의 사역을 돌아보면서 이제 결산할 때예요. 나는 금년 한 해 얼마큼 헌금 생활을 신실하게 해왔는지. 그리고 이제 교회가 어렵다고 헌금도 움츠려 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년을 바라보며 내년 한 해 우리 사역자들 스텝 줄이지 않고 또 우리가 해왔던 국내 선교, 해외 선교, 블레싱 사역 이것을 내년에도 힘차게 펼쳐가기 위해서 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내년을 바라보며 우리들이 그동안 금년 한 해 해왔던 헌금에 조금 더 헌신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충신이 필요한 것처럼 교회의 고난의 시기야말로 충성스러운 청지기의 헌신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요. 구약이긴 하지만 그 정신을 배워야 돼요. 11조를 포기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그것은 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라기 3장 10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아멘. 네. 여기 나의 집이라는 것을 신약적으로 말하면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사역을 펼쳐가는 일에 위축되지 않도록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를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유일하게 나를 시험해도 좋다. 한번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내가 너희들을 복 주나 복을 아니 주나 한번 시험해 보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드릴 줄 아는 사람들을 내가 축복하지 않겠느냐. 11조는 나의 축복을 위한 것입니다. 헌금은 우리의 축복을 위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금년 한 해 나는 얼마나 신실한 청직이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새로운 밝아오는 한 해를 바라보며 가정과 교회의 신실한 청직이 됨을 주 앞에 다시 한번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에게 신실한 청지기가 됩시다. 이렇게 시작. 오늘 이 달란트의 비유가 가르치는 두 번째 섬김의 원리, 재능의 원리입니다. 재능의 원리. 다 같이 재능의 원리를 기억합시다. 자, 옆에 사람 보고 다시 말하세요. 시작. 재능의 원리를 기억합시다. 본문 15절을 함께 읽습니다. 15절 시작.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늘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질문은 왜 어떤 사람은 5이나 달란트를 주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를 주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주었을까? 양의 차이에 대한 질문이 먼저 생겨요. 근데 우선 자, 1달란트 그러면 적게 준 것 같지만 예수님 당시에 금 1달란트도 굉장한 것입니다. 금 1달란트는 예수님 당시에 20년의 살라리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20년. 1달란트 주었다. 굉장히 준 것이에요. 하지만 본문에서의 더 중요한 강조는 양의 차이가 아니에요. 다르게 주셨다. 15, 2 다르게 주었다는 다양성을 우리는 여기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재능으로 말하면 더욱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재능을 주실 때 똑같이 주시지 않았잖아요. 다르게 주셨습니다. 다양하게 주셨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을 재능의 원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이 재능의 원리가 먼저 적용돼야 할 가장 중요한 영역은 직업이에요. 우리는 직업을 선택할 때 재능을 따라 선택해야 합니다. 자, 재능이 없는 직업에 종사해야 한다면 그건 고통이에요. 고문일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요? 하지만 내 재능에 맞는 직업을 갖게 되면 효율성이 높아지고 일하면서 신바람이 나겠죠. 자, 이것을 단순한 재능이라고 말하지 말고 또 이것을 능력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ability, 능력. 능력은 사람에 따라 다양하게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적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날 때 자연적 능력을 받지만 거듭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다양한 영적 능력을 허락하십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영적 은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영적 은사는 영적 능력이에요. 로마서 12장 6절 이하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마지막에 굉장히 즐거움이에요. 기쁨으로 섬겨야 한다. 기쁨으로. 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은사에 맞나, 재능에 맞나. 그거 보면 내가 이 일을 할 때 기쁨이 있나 없나 보시면 알아요. 찬양할 때 기뻐요? 네. 그 은사가 있어요. 근데 나를 거기다 앉혀놓으면 그 자리는 고문 자리예요. 고통의 자리예요, 나는. 네. 그러니까 은사에 맞아야 돼요. 재능에 맞아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양한 은사를 하나님은 다양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자의 재능, 각자의 은사를 따라 섬길 때 우리는 무엇보다 효율적인 결실을 기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금년에 나의 섬김이 얼마나 효율적이었나 한번 돌아보시고요. 자, 내년 한 해를 바라보면서 내년 한 해 기쁨으로 섬기기 위해서 교회에서 내가 어떤 일로 섬기면 좋을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은사에 맞는 섬김의 자리, 봉사의 자리를 찾아 기쁘게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달란트의 비유가 가르치는 세 번째 섬김의 원리, 작은 것에 대한 충성의 원리입니다. 따라서 하세요. 작은 것에 대한 충성의 원리를 기억합시다. 자, 옆에 사람에게 시작. 작은 것에 대한. 자,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한 달란트도 적은 것이 아니다. 큰 것이다. 한 달란트는 얼마 정도의 액수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20년의 살라리. 20년.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실 20년. 그러면 2달란트를 맡겼다. 네. 그런데 2달란트에 활용해서 또 이익을 남겼다.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2달란트면 얼마 살 수 있어요? 20 곱하기 2 이런 게 계산이 잘 안 되시나요? 네. 한 달란트면 20년, 2달란트면 40년이겠죠. 5달란트면 100년, 평생 살 수 있는 거예요. 평생 살 수 있는. 어마어마하게 맡겼어요. 그런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잘 활용해서 또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러면 돌아온 주인, 이게 바로 하나님의 비유인데 돌아온 주인이 어떻게 칭찬해야 마땅합니까? 나는 당신들에게 어마어마하게 맡겼노라. 그렇잖아요. 40년, 아니 평생 살 수 있는 돈을 맡겼다. 그런데 이것으로 어마어마하게 당신들은 남겼노라.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여 장하오. 이렇게 칭찬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을 향한 주인의 칭찬이 똑같아요. 어떻게 칭찬했습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자, 그들이 맡아 충성한 것을 적은 일이라고 그랬어요. 적은 일에.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주인의 관점은 하나님의 관점.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5달란트도 적은 것이고 2달란트도 적은 것이고 1달란트도 적은 것이에요. 하나님 볼 때는 큰 것도 적은 것이고 적은 것도 적은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사람들은 도토리 키재기처럼 누가 더 많이 받았는가 그걸 따지지만 하나님은 얼마나 크게 많이 받았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성실했느냐 얼마나 충성했느냐 그것을 보시는 것이에요. 양과 크기는 그분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충성스러움인 것입니다. 여기 충성이라는 본문에 등장하는 단어는 원어의 히라보 원어의 피스토스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피스토스. 이걸 다시 다른 영어로 번역하면 faithful이에요. faithful. 신실하다, 성실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거대한 성공이 아니에요. 거대한 성취가 아니라 작은 일에 대한 충성, 작은 일에 대한 성실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요청되는 것, 큰 일을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에도 얼마나 성실할 수 있느냐. 그렇다면 금년 한 해 여러분이 돌아보고 결산하면서 나는 얼마나 작은 일에 성실했는지. 성실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성실이란 단어를 거꾸로 읽으시면 돼요. 실성이에요. 실성이에요. 네. 성실하시겠습니까? 실성하시겠습니까? 옆에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성실하시겠습니까? 실성하시겠습니까? 좀 물어보라니까. 물어보려면 좀 물어봐요. 네. 자, 제가 이런 그 충성스러움 하게 되면 생각나는 집사님 한 분이 있어요. 과거에 제가 젊었을 때 담임했던 교회, 지금도 젊었지만 지금보다 훨씬 더 젊었을 때 네, 서울 침례교, 충무로의 서울 침례교회 담임 목사로 제가 부임을 했어요. 그런데 부임한 그 연말에 할머니 집사님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지금 제가 할머니라고 말하지만 그때 그분 나이가 지금 제 나이쯤 됐을 거예요, 아마. 네. 할머니 집사님이 저를 찾아오시더니, 목사님, 내년에 이제 또 교회 안내위원들을 달마다 이렇게 우리 교회 바꾸고 있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내년에 바꾸실 때 참고해 주세요. 저는요, 항상 안내위원을 하거든요, 저 뒤에서. 근데 안내위원 하고 있으면 가슴이 설레이고 뛰어요.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한다는 생각 때문에 너무 기쁘고 즐겁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달마다 바꾸지 마시고 그냥 내년 한 해 쭉 안내위원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할머니 딱 얼굴을 보니까 그 미소가 보통 요염한 게 아니에요. 아주 뇌세적이에요. 황홀한 미소가 있어요. 제가 딱 판단이 서기를, 이 할머니는 진짜 안내 은사를 받으신 분 같다. 집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네. 계속 하도록 제가 그렇게 배려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계속 제가 그 교회 떠나는 때까지 계속 안내위원을 하셨어요. 김계희 집사님이라고 제가 이름도 기억해요. 나는 그분의 빛나는 얼굴, 그 얼굴을 잊을 수가 없어요. 즐거운 얼굴, 안내하면서 그렇게 기뻐하는 얼굴. 여러분, 사실 은사라는 말을 히라보로 카리스마라고 말합니다. 카리스마. 근데 이 단어는 어근이 카라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카라가 기쁨이에요. joy. 그러니까 기쁨을 따라 은사를 발휘하면 진짜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내년 한 해 우리의 은사를 따라, 재능을 따라 기쁨이 충만한 한 해를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마지막 달란트의 비유가 가르치는 네 번째 섬김의 원리. 네 번째는 유익한 종됨의 원리입니다. 유익한 종됨의 원리. 다 같이 유익한 종됨의 원리를 기억합시다. 이 본문의 달란트의 비유를 읽고 묵상하고 연구해 보면 여기서 문제의 초점은 한 달란트 받은 종이에요.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은 내가 이거 한 달란트마저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잃어버리면 주인이 올 때 내가 큰 야단 맞겠지. 그래서 한 달란트를 땅속에 파묻었잖아요. 주인 오실 때 고스란히 한 달란트를 돌려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는 칭찬받을 줄 알았을 거예요. 근데 돌아온 주인이 한 달란트 받았던 종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 가지 표현이 나와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써먹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재능을, 원리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땅속에 사장했다 이 말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 그리고 마지막 본문의 30절에는 무익한 종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익한 종. 30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 사람은 유익하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무익하다. 하나님 나라에 유익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에게도 이웃에게도 유익한 사람이 못 되었어요. 무익한 종아, 나에게는 그런 사람이 필요 없다. 내어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서울 침례교회 그 할머니 집사님, 제가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교회에서 그 집사님이 평생 안내 집사로 하시라고 한 것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이제 한 달, 두 달 이렇게 새로운 교인들을 위한 세교 환영회 만찬회를 갔는데 제가 꼭 간증을 요구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교회에 오신 동기가 뭐냐. 제가 제일 듣고 싶어 하는 것은 목사님 설교 듣고 왔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너무너무 듣고 싶었단 말이죠. 그런데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근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왔다가 저 문에서 아주 친절하게 미소로 맞아주시던 그 집사님, 그 얼굴을 보고 저는 등록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그 집사님에게 제가 조그마한 선물도 보내면서 집사님 잘 섬겨주셔서 감사해요. 집사님은 우리 교회에 보내신 하나님의 천사이십니다. 제가 이렇게 감사를 드렸던 일이 생각나요. 작은 친절, 작은 미소, 이 작은 봉사가 영혼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향기가 된 것입니다. 나치 독일의 치아에서 이탈리아라는 나라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영화로 만든 아주 옛날 영화, 아마 여기서 나이 많으신 분들 빼놓고는 다 모르실 거예요. 영화 가운데 로베레의 장군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로베레 장군. 저는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지금도 제가 잊어버리지 못해요. 그 마지막 장면에서 한 사람이 붙들려 옵니다. 감옥에 들어가게 돼요. 취조를 받아요. 취조를 받는데 이 사람이 자기를 변호하는 항변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요, 나치 독일에 절대로 부역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나치 독일과 밀통한 일도 없습니다. 나는 우리 조국을 위태롭게 할 어떤 일도 한 일이 없습니다.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합니까? 그때 한 사람이 조용히 그를 바라보며 이런 말을 던집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고. 수많은 청년들이 전쟁터에서 죽어가는데, 우리 집에 수많은 도시의 집들이 불타고 있는데, 우리의 조국이 이렇게 무너져가고 있는데 당신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고. 그것이 바로 당신의 죄란 말이요.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중에 결산의 날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일날 교회 아침에만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실지 몰라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교회에 왔다 갔다만 한 것, 그것이 내 죄야. 내 죄야. 내 잘못이야. 밝아오는 한 해, 새로운 한 해를 바라보시면서 무엇인가 가장 작은 일로 하나님 나라에 유익을 끼치는 사람, 하나님에게 필요한 사람, 이웃들에게 필요한 사람, 교회에 필요한 사람이 되도록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 하늘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